우리 교회 주보에 교회 소식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안수 집사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매년 그 해의 1년 번호 순으로 성경 통독자들을 계속 주보에 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선한 도전을 받고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끝까지 통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다 보면 계속 부분적인 것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거나 또 성경의 66권 중에 전혀 접해보지 못하는 성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히스기야서를 읽어가지고 오세요. 한 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분이 손을 드는데 다 들지를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들까 말까 겨우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히스기야서가 없습니다. 손을 들으신 분은 거짓말을 하신 거고, 고개를 숙인 분들은 히스기야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못 읽었으니까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마 웃고 있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또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느헤미야서를 읽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고개 숙인 분도 없고 다 슬슬 웃고 있는 겁니다. 왜 웃으십니까? 목사님 다 압니다.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없지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것을 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영적 회복의 의미가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영혼의 안식처요 삶의 중심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다 파손되고 약탈당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까지도 무너진 성전처럼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상심과 자포자기로 그들의 마음조차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버리고 바사 왕국이 새롭게 이제 출발합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강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런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 술관원으로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 하니까 술을 취급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옛날에 왕을 독살할 때는 음식이나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맡길 수 없는 요직입니다. 때로는 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왕과 술을 마시면서 국정을 논의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직위가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3세인데 이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그가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왕을 보조하는 술관원이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믿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그런 이 바사 왕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얼마 전에도 한번 또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분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만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한다. 그만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늘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너는 성장하고 그만큼의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공부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라고 해요. 아마 돈독한 그분의 신앙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제강점기에 이 아들에게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성공은 했지만 우리는 유다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몸속에는 유다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 너는 유다민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과 동시에 민족애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언제나 페르시아 왕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가슴에는 자기 민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그야말로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퍼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걸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이번이 이제 106회가 됩니다마는 지난 105회기는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105회기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의 배경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유다 민족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유다 민족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그 신실하고 깊은 신앙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뜨거운 애정과 공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회파가 자신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는 애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허물어진 성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과 이 느헤미야와 관련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고 비난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의 안일함과 나태함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긍휼히 여겼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그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일이 마치 내일처럼 여기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뒤에서 비방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참모습은 뒤를 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뒤에 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뒤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진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곳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꿀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요,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나 건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3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정이 확보되고 물품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몇 사람과 밤중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황폐했는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상황은 들은 대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일을 환한 낮에 하지 않고 밤중에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 사람과 아주 은밀한 가운데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 대로 행한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헛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왜곡된 말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회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조용하게 은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17절에 보면 후에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인지는 모르지만 후에, 이 얼마 후, 이때가 바로 때를 기다린 것이고 또 때가 된 것입니다. 후에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우리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일어서십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십시다. 이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 이 말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너진 성전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자신의 영적 상태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저렇게 방치되었는데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데도 쳐다만 보고 그렇게 있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강대국을 원망하고 형편을 변명 삼아 남일처럼 바라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닥사스 왕조차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를 이렇게 도왔노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자. 한 번도 이런 결단을 해보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선한 결단을 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 방해꾼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이 모두 다 방해꾼들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떤 일을 하거나 방해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 자체가 모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들이 비웃는 말들이 쭉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유다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너희도 추단 못하는 주제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뭘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이 성을 건축하면 여호와 성벽에 올라가도 이 성은 무너진다. 오늘날도 이 시대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사명, 유다 백성이 반드시 해내야 될 회복과 부흥, 이것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거나 멈출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두려울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역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방해꾼들이 방해해도, 사탄이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그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하는 불신앙적이고 비난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힘든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는 제약을 받고 어찌 보면 복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질병이 되었든 재앙이 되었든 환난이 되었든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방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교회에 가는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